헬레닉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자란 배경이 환경이 로마 제국주의다. 로마 제국주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제국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일본 제국만 생각하는데 동서양을 거쳐서 많은 제국들이 있었죠. 제국이란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왕이 다스린다,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다 이런 말도 되지만 근대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국이란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여러 다민족 다국가를 전체로 아울러서 통일시킨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단일민족 국가 뭐 이런 건 제국이 아니고 단일민족 국가라도 우리가 다른 민족들을 쳐들어가고 또는 침략해서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을 거느리는 어떤 황제 또는 그러한 국가를 우리가 제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제국이라는 게 있었던 적이 없죠. 혹시 있었다면 고구려 고구려 제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거의 이제 뭐 단일 민족 단일 국가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제국주의를 해본 적이 없죠. 그러나 이제 제국주의를 안 해봤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뭐 평화지향적인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평화지향적이란 말은 뭔 말인가 하면 다른 나라 쳐들어갈 힘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침략만 받았다는 이야기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갈 힘만 있었다면 뭐 제국주의도 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위쪽으로는 중국이 한 1000년, 2000년을 그 중국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중국의 변두리가 우리 한반도였고 이 한반도에서 바다를 건너가면 일본이니까 일본은 중국의 지배를 거의 받지를 않다시피 한 변두리였죠. 그런데 중국이 일본으로부터는 조공도 안 받았어요. 알고 보면 조공도 안 받아요. 너희들 미개인이다 무시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그런 무시당한 그 한이 있어가지고 이제 서양에서 서구 문명이 들어오니까 급격하게 이제까지 중국 중심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서양을 바라보면서 서양으로부터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일본이 이 중국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 일본이 커져갖고 일본도 우리도 대동아 공영을 이루겠다 해서 이제 제국을 꿈꾸죠.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중국 가운데 중자 쓰잖아요.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항상 제국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은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대동아 공영 우리 밑으로 들어와 해갖고 중국까지 막 쳐들어가는 그 기염을 토하잖아요. 어쨌든 로마 제국주의 환경에서 기독교가 자라니까 그 제국주의적인 그 힘 사실은 정치라는 걸 유시민이가 그랬던가 정치라는 게 전쟁이다. 옛날에는 총 갖고 싸워가지고 상대방을 죽였는데 요즘에는 총 갖고 안 할 뿐이지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외교도 사실 전쟁이거든요. 외교도 전쟁인데 그 전쟁이라는 건 뭔가 하면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전쟁이고 전투고 싸움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싸우기 뭐하니까 항상 명분을 만들어가죠. 명분 싸움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분이 먹히든지 안 먹히든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어디 지금 우크라이나 쳐들어가잖아. 일단 쳐들어가고 보는 거야. 이게 건방지게 나토를 가입하려고 그래? 이래가면서 일단 쳐들어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명분을 만드는 거죠. 얘네들이 뭐를 잘못했다 뭘 잘못했다 명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외교는 항상 힘의 싸움이고 그 힘이 이기는 쪽이 기울게 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힘이 있냐? 우리는 태초부터 힘이 없어요. 양쪽이 다 남이나 북이나 다 강대국 틈에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절묘하게 이 양쪽 그 힘의 균형을 양다리 외교라고 그러죠. 양다리 외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쪽 눈치도 봐야 되고 저쪽 눈치도 봐야 되는 그 지혜가 쉽지 않으니까 이제 역대
이 군사정권은 쉽게 한쪽만 붙어버렸죠. 미국만 붙어버렸는데 지금은 미국만 붙기가 애매한 게 중국의 그 경제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거의 60~70% 차지할걸요. 수출입에 수출 수입에 막 그냥 60~70% 중국이 망하면 중국이 우리를 닫아버리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양쪽을 다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지혜가 없으면 그냥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붙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 지난 정권들인데 양쪽을 고묘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 내부적인 힘이 내부에서 밀어주질 않는 거죠. 항상 저쪽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이제 친미 쪽이 항상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 좀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하고 러시아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막 반발을 하니까 우리나라 외교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제국주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로서 이렇게 포용력 있는 마음이 우리한테는 없어요. 백성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게 없어. 그러니까 지금 국제화 시대잖아요. 국제화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살려면 어쨌든 여러 민족을 다 포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살 길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쉽게 해버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로마 제국주의적인 경험을 가지지 못한 게 우리나라의 지금 약점이라면 약점인데 이게 또 우리가 또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시겠지만 노태우 정권 때부터 이 러시아하고 급격하게 가까워졌고 이제 뭐 이런 이야기 자세히 하다 보면 어려워지는데 우리가 그냥 무조건 미국으로부터 모든 무기를 다 사야 됐거든요. 사실은 미국이 하는 일은 자기 무기장사입니다. 무기장사. 우리나라 북한이 있다라는 걸 위협함으로써 무기장사를 하는 게 미국의 목적이에요. 무기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북한에서 핵미사일 발사했다. 우리는 그런 정보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미국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알려주는 그 정보 가지고 우리도 대책을 세우는 수밖에 없거든. 근데 우리가 다 미국으로부터 그 무기를 구입했는데 노태우 정권 때 러시아에다가 몽땅 50억인가 50억 불인가 줬어요. 줬는데 러시아가 망해버려갖고 그걸 갚을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 내놔라 그럴 때 그럼 우리가 무기로 주면 안 되겠냐 했어요. 그때부터 러시아 무기가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미국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이거 큰일 났다. 한국에다 팔아야 되는데 러시아 무기가 들어오는데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복잡합니다. 러시아 제국주의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 다양한 걸 이해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외교 이런 거 이해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공부를 이해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너무너무 적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도 뭐 교회 다니는 분들이니까 특별히 제 동생이 학교 선생이다 보니까 저한테 자꾸 좌파 목사라고 어제 점심 먹을 때도 그냥 홍 목사가 너무 과격하게 말해서 그런다고 그러면서 또 윤석열 욕하냐고 막 이러면서 윤석열 그러면 괜찮냐고 그러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 물어보는데 공부 좀 해라 그랬더니 그런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나도 공부할 만큼 했다고 막 나는 내가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는 나도 공부하겠으니까 너도 공부하라는 이야기다 해도 못 알아듣는 거지. 자기 무시했다 이거지. 이번에 윤석열도 왜 가서 저렇게 일본 가서 이렇게 뭐 했냐, 이 배경들을 이해하면 그 사람이 왜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해는 해야지. 왜 저런 스탠스를 취했을까? 저 스탠스의 의미가 무엇일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거 아주 복잡합니다. 이제 이 반도체 때문에 이 경제 살리겠다고 그러는데 그런다고 경제가 살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기독교라는 나무를 통해서 나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각각의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로마 제국주의를 봤는데 그럼 이 기독교는 어떻게 컸냐? 그럴 때 기독교는 커나갈 때 네 가지 방향으로 컸어요. 그러니까 뭔 말인가 하면 이 나무 둥지가 네 개의 큰 줄기가 이 기독교라는 줄기가 네 개의 큰 줄기로 이렇게 뻗어나갔다는 이야기죠. 뻗어나가는데 나머지는 여기 벗어나면 2단 너 기독교 아니야. 여기 벗어나면 2단 너 기독교 아니야. 여기 벗어나면 2단 너 기독교 아니야. 그런데 이쪽 한쪽 방면은
계속 뻗어나간 거야. 이게 어느 쪽이에요? 제도적 기독교. 제도적 기독교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 카톨릭. 로마 카톨릭은 철저히 제도적. 교황부터 시작해서 추경부터 시작해서 그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만큼의 큰 영화가 있을까요?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 되면 대통령 끝나면 다 감옥 가요. 문재인도 곧 감옥 갈 것 같아. 저렇게 졸라대는데 안 가겠어요? 갈 것 같아요. 이거 또 녹화까지 해놨는데 안 가면 곤란한데.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가는데 교황은 죽을 때까지잖아요. 죽을 때까지 교황에. 지난 베네딕트 16세가 500년 만에 살아있을 때 교황직을 물려줬어요. 그 양반 나 굉장히 욕했던 사람인데, 나치 경험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욕했던 사람인데, 야 그렇게 뭐랄까요, 살아서 넘겨줘 버리니까 나 더 이상 이 수행 못하겠다고 해서 넘겨줘 버리고 손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와, 나 그래서 그 베네딕트 16세를 제가 그래서 다시 보죠. 뭐라고 그래,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교황이 이름 프란체스코 교황은 이 교황 역사 중에서 이렇게 좌파 교황이 없을 정도로 좌파 교황이지만 어쨌든 그 양반한테 넘겨줘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싶으면 넷플릭스에 두 교황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두 교황. 혹시 넷플릭스 보시는 분 있으면 두 교황 이야기인가 두 교황인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다큐멘터리인데 베네딕트 16세하고 이 프란체스코하고 넘겨가는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엮은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봤을 때 그 정도로 그 큰 왕국이 없을 정도로 제국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제도적 기독교로 발전하는 분야가 있어요. 제도적 기독교로. 근데 이 제도적 기독교로 커가는 건 이단이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제도화됐으니까. 그 제도에서 벗어나면 이단이지만 그 제도가 견고해지니까 그 제도는 견고해질수록 뭐랄까요, 더 견고해지면 견고해졌지, 더 힘을 가지면 힘을 가졌지 이단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쪽으로 보면 유대적 기독교가 있고, 그 다음에 헬라적 기독교가 있고, 그 다음에 묵시적 기독교가 있는데, 이게 성적에 갈 때, 야 여기 넘어가니까 너 기독교 아니야, 이단이야 하고 넘어가는 이게 에비온파라고 있어요. 에비온파라는 걸 여러분이 그 교회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유대적 기독교 율법을 준수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율법주의적인 에비온파로 가니 너희들은 이단에서 에비온파부터는 이단이 들어가요. 근데 에비온파 직전에 유대적 기독교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여기 보면 율법을 강조해요. 여러분 신약성경 중에서 율법을 가장 강조하는 책이 어떤 책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얼른 생각나는 거? 야고보서. 야고보서를 읽으면 이거 기독교 서적인지 유대교 율법책인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야고보서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잠언을 안 좋아하고 제가 야고보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찔리는 게 많아갖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율법을 그렇게 쭉 강조한단 말이죠. 율법주의적인 유대 율법적인 걸 강조해요. 그래서 이 율법적인 이 유대적 기독교의 특징은 야고보를 높이고 바울을 경시해요. 야고보서에 그러잖아요. 야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했냐?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야. 이러면서 바울을 좀 비판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야고보를 높이고 바울을 좀 경시합니다. 그 다음에 양자론적 기독론을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아니고 세례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칭을 받아서, 양자론적 기독론은 나중에 이단이 되는데 언제 그러면 그리스도가 떠나냐?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떠나서 그리스도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적 기독교는 철저히 율법주의적인,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유대적 기독교가 제가 생각할 때 이 에비온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무하마드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무하마드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슬람의 창시자. 우리가 이슬람교를 배우면 이 기독교의 그 유대교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슬람교 하면 너무 막 두려워해서 반이슬람적인 정사가 강하고, 이슬람 중에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만 알려져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과격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만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근본주의자들만 접하니까, 뉴스를 통해서 정하니까, 이슬람 그러면 굉장히 그냥 두려운 또는 전쟁을 좋아하는 광분어린 이런 사람들로 생각하는데, 사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안 그러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도 똑같거든요. 이슬람 근본주의, 아니 모든 종교의 근본주의자들은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 우리가 지난번에 열심 다 배웠던 것처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슨 일까지 하느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데까지 열심을 가져.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러니까 이슬람은 그 근본주의자들을 보면 그 지하드라고 그러잖아요. 성전, 거룩한 전쟁에 참여해서 죽잖아요. 그럼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요. 천국에 올라가요. 그러면 수천여 100명인가가 맞아들인대. 거기는 굉장히 좀 육체적인 천국을 굉장히 육체적인 천국으로 묘사돼가지고, 그냥 이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환락을 느낄 수 있는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그냥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다큐들 보세요. 어린아이 서너 살 정도 되는 애들이 다이나마이트 여기다 이렇게 하고 거기다 옷 입고 미국 대사관 들어가 버리잖아요. 거기서 자기도 펑 터뜨려서 죽잖아요. 자기 죽는 줄 알면서도 가. 왜? 이 죽음 뒤에 천국이 있으니까. 그 천국에서 이 괴로운 세상, 거기가 얼마나 살기 힘들어요. 살기 힘드니까 이 괴로운 세상 하면서 가서 죽으면 나 천국 가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이 지성이 좀 깨기 전에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시키면요, 이게 죽음도 불사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등학생까지는 정치를 교육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고등학생까지는 정치를 교육하면 안 돼 있어요. 왜냐? 4.19가 왜 그렇게 4.19가 터졌냐? 맨 앞장선 애들이 누군가 하면 고등학생들이었거든. 일어나면서 고등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이후로 4.19 이후로는 고등학교, 고교에서 정치운동을, 정치적인 발언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사실 고등학교 때 저도 이게 목사가 되기로 열심히 했던 게 고등학교 때 같아. 주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이 공부도 하기 싫은데 주님도 곧 오신다는데 내가 뭐라고 공부해, 빨리 신학교 나가야지, 이 생각으로 내가 살았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특별히 3학년 때는 만사 제치고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렸어요. 37살 때는 오겠지 하고서는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어. 가지고 내가 이제는 주님이 오시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게 더 빠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내가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공부는 하기 싫고 사방팔방으로 스트레스는 주는데 주님이 곧 오신대.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신학교 빨리 가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애들이 하나의 혹하는 게 들어가면 이제 이게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JMS 같은 경우 지금 히트치고 있는 사이트를 보면 주로 어떤 애들을 접근하는 거면 중고등학생들부터 접근하잖아. 야, 텔레비전에 나오는 저 양반이 우리 선생님의 제자야 이래가면서 그때부터 막 중고등학교 때부터 막 하면은 애들이 뿅 가버리는 거지. 공부도 하기 싫은데 잘 됐다면서.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잘 이렇게 보면, 공부 잘하던 애들도 나름대로 다 스트레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양대, 경희대 이 정도 가면 얼마나 좋은 대학 간 거야. 근데도 스카이 못 간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그냥 스트레스 속에 산다니까요. 그런데 JMS 같은 데 만나면 혹 가는 거지. 거기서 얼마나 잘해주는데 막. 너무나 우리한테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돼요. 과도하게 친절하잖아요. 내가 좀 경계를 해요. 이게 나한테 별로 받아먹을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가까이 오나. 이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사람은 그렇게 어렵게 속지 않을 텐데 너무 공짜를 바래요. 어쨌든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쪽으로 넘어가기 쉬운 것처럼 이 어렸을 때 믿음을 가진 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 저도 지금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외워하는 암송 구절은 지금도 잘잘잘 외워지는데
대학교 때까지는 외워져요. 근데 요 근래 외우는 건 숫자 하나도 안 외워지고 암만 몇 번을 외워도 이 입에 안 붙어 있고 그래요. 제가 모처럼 신방을 가서 주기도문을 하는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새로운 주기도문을 하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걸로 하는데 신방 가서 딱 외우는데 옛날 거하고 옛날 버전하고 지금 버전을 헷갈려갖고 야 안되겠다 다시 외우자 해서 제가 펼치고 읽었다니까요. 다시 외우는 게 아니야죠. 어쨌든 이 에비온파는 율법주의적인 걸로 가다 보니까 그 마지막이 무하마드 이 이슬람에 대한 이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슬람은 우리가 굉장히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근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근데 우리 기독교 근본주의나 모든 종교의 근본주의는 비슷하고 이슬람은 우리는 사랑의 종교, 불교는 자비의 종교, 유교는 인의 종교라고 그러면 이슬람은 무슨 종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슬람은 무슨 종교일까요? 이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들 말로 평화의 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에서 가장 사랑을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슬람에서 가장 평화를 발견할 수 없죠.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오늘 왜 이렇게 정치적인 이야기 많이 하지? 이 이슬람권이 지금 뭐가 나오는가 하면 거기서 석유가 나오잖아요. 이 석유 가지고 세계를 지배해야 되는데 이 이슬람권이 똘똘 뭉치면 어떻게 돼요? 미국의 그 힘에 대항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든지 이슬람이 서로 뭉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가장 좋은 무기를 누구한테 팔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다 팔고 나머지 주에다가도 적당한 무기를 팔음으로써 니들끼리 계속 긴장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오일머니 네가 뭉치지 않도록 너희들 뭉쳐가지고 다 우리 미국만 안 들어 하는 순간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오일은 항상 무얼로 결제하기로 만드는가 하면 달러로만 결제하게 만들었어요. 달러로만. 여러분 오일은 기름은 반드시 달러로만 결제해야 돼요. 그 사우디가 가장 큰 산유국인데 그 사우디의 그 기름을 무조건 달러로 결제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우디는 미국만 들을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사우디도 재밌는 게 요즘에 미국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러시아로 가버렸잖아요. 그 사우디가 지난번에 왔었잖아요. 사우디 황태자 왔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 에비온파 이슬람을 제가 지금 오늘 이슬람 공부하려고 지금 이슬람 공부를 지금 준비해 왔습니다. 그 극단적 유대적 기독교의 끝이 이슬람입니다. 이 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극단적 기독교의 끝이 유대적 기독교의 끝이 이슬람입니다.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데 제 페이지하고 틀릴 수 있겠다. 여러분 페이지는 3페이지 정도 되겠네. 내가 페이지를 틀리겠구나. 극단적 유대적 기독교의 끝이 이슬람교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이라서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그 이슬람교가 세 개의 공통점이 그러니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우리도 유일신, 유대교도 유일신, 이슬람도 유일신.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창조주이시고 모든 인간의 보호자요 심판자이시오. 우리하고 믿음이 똑같죠.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이렇게 세 종교가 똑같아요. 그런데 유대교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유대 이스라엘을 강조하고 그가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강조해요. 그래서 유대교는 언제든지 뭘 추구하는가 하면 땅을 추구해. 땅. 그래서 2000년 동안 그 땅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지들이 그런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언젠가는 그 그 팔레스타인 땅을 회복하리라라고 하는 그 운동, 그 믿음 가지고 2000년을 버텨와서 1948년도에 드디어 이스라엘 독립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죠. 우리는 예수 믿는 기독이란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한자 약자가 기독이란 말이죠. 그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점이라면 이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책인 꾸란을 강조합니다. 쿠란이라고도 하고 코란이라고도 하는데 꾸란을 강조합니다. 이 꾸란은 6개의 절로 이루어졌네. 6666개의 절로 이루어졌대요. 제가 애지간한 경전은 거의 다 읽었거든요. 불경도 애지간한 거 읽었고, 유교 경전도 애지간한 거 읽었고, 도교도 애지간한 거 읽었는데, 제가 아직 꾸란을 못 읽어서 꾸란을 구하고 싶은데, 이 꾸란 종교의 특징은 뭔고 하면 아랍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랍어로 된 꾸란을 번역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번역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그런 꾸란 번역은 뭐냐? 다 비공식적인 번역이고, 번역하면 안 되는 꾸란을 번역해 놨기 때문에 이슬람이 인정하지 않는 경전이에요. 번역된 경전. 그래서 걔네들은 아랍어가 최고의 그 언어예요. 그래서 그 아랍어를 배워야지. 이슬람을 믿는 놈이 아랍어를 안 배우면 돼? 하면서 아랍어를 배워서 아랍어로 꾸란을 읽어야지. 그 다른 말로 꾸란을 읽으면 꾸란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직 꾸란을 못 읽었는데, 꾸란을 지금 이 우리나라 이슬람 들어와 있는 곳에서 꾸란 번역된 것이 있고, 그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 호감을 주도록 번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곳이 의역을 하는데, 의역한 곳이 이제 엉터리인 곳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읽기도 좀 애매하고 좀 게을러서 아직 못 읽고 있지만, 예를 들면 이슬람에서는 철저히 여성들의 권익이 무시되는 종교이기 때문에 아내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내가 말을 안 들으면 타일러라 이렇게 되겠어요. 타일러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혼내쳐라, 꾸짖어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 와이프가 쥐어 패라 이렇게 돼 있어요. 때리라고 코란에 그렇게 써 있어.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는 아내가 말하면 타일러라, 꾸짖어라, 더욱더 사랑해줘라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해놨대요. 내가 아직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러면 기독교는 어떻냐? 기독교는 제가 지난 한 몇 주간 동안 아울랜더라는 넷플릭스 영화를 봤어요. 6부작으로 16개짜리가 나와 있으니까 한 90시간 정도를 본 것 같아요. 뭐 틈틈이 시간 되면 가서 틀어놓고 30분 보다가 자고 10분 보다 자고 해서 틈틈이 다 봤는데 7부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거기 보면 뭔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300년 전 모습이 나와요. 미국 독립하기 이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사람이 나오는데, 와이프가 이제 20세기에 살던 사람이 그쪽으로 타임슬립이라고 그러죠. 타임을 타고 갔는데, 거기서 남편을 만나서 남편하고 하는데 20세기 정신으로 남편한테 한바탕 덤벼들었다고. 그랬더니 그 지역의 그 장로교회 법에 의하면 그렇게 말 안 듣는 와이프는 때려야 돼. 어떻게 때리냐? 엉덩이 까놓고 채찍질 해야 돼. 20세기에 간 여자가 그것 들고 가만히 있겠어? 삐쳐가지고 남자하고 계속 도망가니까 남자가 무릎 꿇고 사과한다고. 내가 그 모습 보면서, 야, 우리 기독교도요, 여성에 대한 이렇게 그 하대가 그게 풀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유교는 그래도 첩을 두었을지언정 본 마누라에 대한 존중이 항상 있었잖아요. 칠거지약으로 내쫓는 한이 있어도 본 마누라에 대한 그런 어떤 존중이 있었는데, 이 기독교 거기 보니까 말 안 들었다고 그냥 엉덩이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때려버린다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야, 200년 전 300년 전 기독교 모습이 저랬는데,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앞으로 200년 뒤에 사람들이 봤을 때 미신이라고 할 만한 곳은 없을까? 미신이라고 할 만한 거? 내가 이거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 설교하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을 정말 말씀의 근거에 산다고 그러지만 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생각들을 잘 가져야 됩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슬람이 그래서 어쨌든 꾸란을 강조하는데 6666개의 절로 이루어진 거룩한 책으로 언어적으로 완전하고 유일무이하여 모방하거나 능가할 수 없어서 번역할 수 없다. 오류가 없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이걸 우리가 지금 꾸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이걸 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 기독교는 꾸란 말고 이거 지금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는 거 뭐라고 그래요? 이 성경은 거룩한 책으로 오류가 없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믿어. 꾸란은, 이슬람은 꾸란이 그렇다고 믿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갈림길에 쓰죠. 그러면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신앙이 문자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라는 이야기냐, 아니면 거기에 어떤 비평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이거죠.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교회사를 좀 배우겠지만,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의 신앙의 유일무이한 기준이 성경인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해한 성경, 여러분이 이해한 성경이 각각 다를 경우 객관적인 이 뜻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추구할 때 그건 뭐가 되는가 하면 해석하게 돼요. 해석하기. 근데 이 해석하기라는 건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거든요. 아는 만큼 보여. 내가 아는 만큼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예를 들면 문자 그대로 아이고 똥 싸버렸네 이러면, 똥 싸버렸어? 이게 치매 걸렸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판이 어떤 판이었는가 하면 고돌이 판이었단 말이죠. 딱 들어고 아이고 똥 싸버렸네. 그럼 그 똥 싼 건 뭐예요? 먹은 걸 까서 다시 똑같은 게 나온 걸 똥 쌌다고 그래요. 아세요? 몰라요? 네? 고돌이 아세요? 글자 그대로 똥 쌌다 라는 단어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설하는 그걸로 생각하겠지만, 고돌이판에서 똥 싸는 건 그걸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들이 그 당시에 어떤 모습이었느냐 라는 걸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신의 아들이다. 제가 신의 아들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신의 아들은 누구죠? 우리나라에서 신의 아들은 누구예요? 다 아실 텐데 내가 말하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언제부터 그랬어요? 이해창이 아들. 이해창이 아들이 군대 안 갔다 와갖고 신의 아들이네 해가지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을 다 신의 아들이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건 무슨 말이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해가지고 이격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로 이해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럴 때 누가 말했는가 하면 누가복음에 의하면 백부장이 저는 정말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말해. 누가복음에서 십자가 밑에서 백부장은.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있는 그 백부장은 뭐라고 하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누가복음은 이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누가복음은 의인이었다고 말하는데 마태 마가는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하네. 누가 맞은 거예요? 이렇게 비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꾸란을 믿는 것처럼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데, 종교개혁 이후로 성경을 그냥 샅샅이 비판하고 비평하고 까발려서 막 비교하면서 이게 진짜야 가짜다 이렇게 하는 이 비평학이라고 그래요. 성경 비평학이 발달해서 이 성경이 어떤 때에 왜 써졌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신학이 발달했단 말이죠. 우리 기독교는 나름대로 이미 신학이 발달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이 순서 여러분 외우십니까? 이 순서가 무슨 순서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
바울서신 13권이 순서가 무슨 순서예요? 무슨 순서? 중요한 순서? 사도행전? 예? 사도행전 이렇게 다닌 거. 사도행전하고 연결돼서 무슨 순서인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 아, 그 지도상으로 다 틀렸어요. 긴 걸 가장 앞에다 놨습니다. 로마서가 가장 길고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길고. 얼마나 이게 쉬운 이야기야. 가장 긴 거를 가장 앞에다 놓고 짧은 걸 가장 넣으니까 가장 짧은 게 뭐예요? 빌레몬서.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 이건 무슨 순서? 이것도 길이 순서. 가장 길가 히브리가 가장 길고 야고보가 그 다음에 이게 길이 순서예요. 베드로 전서가 길으니까 그 다음에 후서가 왔을 뿐이지 다 길이 순서란 말이죠. 그럼 쿠란은 어떻게 돼 있을까? 쿠란 1장 2장부터 6666장 무슨 순서로 되어 있을까요? 무슨 순서로 되어 있을까? 짧은 것부터 똑같아요. 가장 긴 걸 앞에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쿠란도 1장이 가장 길고 2장이 그 다음 마지막 장은 한두 절로 되어 있는 게 쿠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로마서가 먼저 기록됐어요?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됐어요? 그거하고 싸우긴 하지. 싸우긴 하지만 대부분이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정통보수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가 기록됐다. 왜? 갈라디아서는 막 흥분해 있는데 로마서는 너무 차분하게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서가 나중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면서 로마서부터 중요한 서신이지만 우리는 서신의 연대를 생각해서 왜 이 말이 이렇게 바뀌고 야고보서는 왜 이런 말 하고 이렇게 우리는 성경 비평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기독교는 벌써 이미 열려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어도 믿습니다 하고 믿지 않고 비평학적인 어느 정도 비평학적인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 해도. 왜? 우리 이미 21세기 살고 있거든. 근데 이슬람은 아직도 철저하게 꾸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비평학을 하러 가진 않아요. 비평학을 하러 가지 않아. 근데 이제 재밌는 건 한스 킹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 비평을 시작한 데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종교개혁 이후로 시작했어요. 종교개혁이 지금 몇 년 됐죠? 500년 됐어요. 그렇죠? 1517년이니까 500년 종교개혁 기념인데 이슬람은 기독교보다 몇 년 뒤에냐? 그러면 622년이 하지라니까 약 600년, 500년 이 정도 뒤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1500년 뒤에 성경 비평학을 시작했듯이 이슬람도 이제 15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슬람도 꾸란에 대한 꾸란 비평을 할 것이다. 그러니 먼저 성서 비평을 한 우리가 이슬람을 제대로 비평할 수 있는 꾸란 비평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학문적으로. 이게 이제 한스 킹이 한 말인데 걔네들은 도움 받으려고 그럴까요? 안 받으려고 그럴까요? 안 받으려고 그러지. 그러면 꾸란을 연대순으로도 연대순으로도 좀 배열해보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그 말한 것이 달라지는 게 왜 달라졌는가도 좀 연구해보고. 우리도 그러잖아. 우리도 지금 다른 구절을 많아요. 우리도 여기하고 구절하고 저기 구절하고 다른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혼하면 되냐 안 되냐? 절대 안 돼. 그런데 그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음행한 연고 이후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음행했을 때는 이혼해도 된다 안 된다? 이혼해도 음행했을 때는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 판에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 달라요. 왜 그러냐? 그럴 때 이제 비평학에서는 마가가 로마의 환경에서 로마 문화적인 환경에서 거기서는 이혼이 좀 가능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혼할 수 있는 또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런 비평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 마호메트가 왜 무함마드가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말했는가를 비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우리가 만들고 제공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으로 변할 수 있도록 기독교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어쨌든 여기는 꾸란을 가장 중요한 그 자기들의 그 신앙 규범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이 꾸란을 받은 유일하고도 탁월한 예언자가 무함마드다. 그리하여 그들은 두 가지 신앙은
두 가지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은 이 사람들은 신앙 고백 이것밖에 없어.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래가지고 길게 나가지만 이들의 신앙 고백은 딱 두 가지야. 알라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또 하나는 무함마드는 그분의 예언자다. 딱 이 두 가지. 언제든지 외우는 신앙 고백이야. 우리도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신앙 고백하죠. 얘네들도 항상 신앙 고백하는 게 알라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그 다음에 무함마드는 그분의 예언자다. 이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은 종교적 실천으로서 믿음의 5기둥을 말합니다. 우리 오늘 이슬람 배우려고 그래요. 5기둥은 뭐냐? 첫 번째 큰 의미는 신앙 고백이다. 금방 지금 말씀드렸죠.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선지자다.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무슬림은 무함마드를 최고의 선지자라고 인정을 해도 그를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한테 예배해요? 예수님을 예배해. 예수님에 대한 예배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부활하신 그때부터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배가 시작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도마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 마이 롯, 오 마이 갓.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무릎 꿇는 거기서부터가 바로 예배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건데 예수님에 대한 예배가 우리는 가능해.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해요. 예수님께 기도해요, 안 해요? 예수님께 기도하죠. 우리가 주여 주여 할 때 그 주는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 가리켜요? 예수님 가리켜요? 성령을 가리켜요? 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다 똑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만난 주님은 예수님이죠. 우리 주님한테 기도하는데 원래 주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그 삼위일체적인 질서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이게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의 질서죠. 우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드려. 성령 안에서.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모토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을 경배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인데 이슬람은 무함마드가 최고의 선지자고 유일한 선지자라고 그러면서도 무함마드를 예배하진 않아요. 무함마드도 선지자다, 사람이다라는 거. 알라 이외에는 없으니까. 여러분 좀 과격한 말을 하자면 알라 이외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또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여호와 이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모든 신은 그 신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그 신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 돼요. 이게 또 어려운 말이네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있는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니야. 왜? 하나님 이외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그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고. 왜?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표현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수없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살룸, 여호와 라파, 여호와 수없이 많은 엘사따이, 엘로힘, 수없이 많은 이름이 왜 나타나느냐?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그 온전한 하나님은 아니야. 전체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어. 내가 만난 하나님인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슬람의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기독교에서 하고 있는 신앙 고백하고 별 차이 없어요. 우리는 10계명의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니까 이슬람하고 똑같아. 두 번째 큰 의미는 예배다 또는 기도다라고 하는데, 기도는 하루에 5번씩 해야 된다 그랬죠. 5번씩. 원래 무함마드는 하루에 2번 했다고 그래요. 아침과 저녁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그래요. 아침, 정오, 밤. 중세기 기독교 수도원에서는 하루에 8번씩 기도했다고 그래요. 아침, 참, 중간중간. 근데 이슬람은 5번씩 기도하죠. 해 뜰 때, 정오, 오후 중반, 저녁, 밤. 그리고 금요일 정오에는 모스크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철저하게 기도 중심의 이슬람이 자기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 중에 이 기도가 있어서, 여러분이 이슬람권 나라에 가면 기도 시간을 알리는 그 음악이
돌리죠. 여러분 그 모스크가 높이 종탑으로 올라가 있잖아요. 높이 종탑에 올라가 있는 게 뭔가 하면 그 종탑 꼭대기에서 기도할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목소리가 퍼져나갈 수 있는 만큼의 높이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이 그 소리가 전달될 수 있을 정도의 반경에 한 번씩 그 탑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5번 기도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뭐 택시 타더라도 택시 타자마자 그 기도 시간 되면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말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경건,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경건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 모습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구제라 되어 있네요. 세 번째는 구제. 구제. 여기 내가 그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이슬람은 금요일 날이 성일입니다. 금요일 날. 금요일 날 모이는 것이 원칙이에요. 유대인은 무슨 요일 날 모이고?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주일 날 모이고. 그러니까 금, 토, 일이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가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각 종교가 철저하게 지키면 세계 경제가 잘 안 돌아갈 거예요. 금, 토, 일은 다 쉬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는 토요일 날까지만 쉬자 주 5일 근무 나오는데 지금 며칠 나와요? 주 4일 근무가 왜 나오는 게 이것 때문만은 아닌데 이 이슬람의 영향도 있을 거라. 우리는 금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금요일 날도 쉬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하루에 5번 기도하고 금요일 날 정오에는 모스크에 모여서 다 기도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무슬람의 세 번째 큰 의무는 구제다. 그래서 구제를 다른 말로 말하면 헌금인데요. 우리는 헌금 기준이 뭔가 하면 소득의 11조죠. 이 사람들은 재산의 25%인가 그래요. 자기 재산의 25%. 우리보다 커요, 적어요? 우리보다 큰 거, 크려면 크고 작으려면 작은데 우리보다는 크죠. 이 사람들은 재산의 25%가 반드시 구제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자를 받아야 안 받아요? 이자를 못 받게 해놨어요. 이자를 못 받게 해놨어요. 이게 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자가 없다 그러면 경제가 안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이 이슬람에서 자기 나라의 은행은 이자를 못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해외에다가 지부를 만들어서 그 해외에서 이제 대출 업무를 하죠. 뭐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멍들을 만들어 놓긴 하지만 어쨌든 구제, 이 헌금을 통해서 구제하고 뭐 이웃을 돕고 해서 이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잘하죠. 네 번째 의무는 라마단 한 달의 금식이죠. 밤에는 먹고 마실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는 못 먹어요. 그럼 어떤 때가 해가 뜬 때냐? 그러면 검은 실하고 흰 실을 봐가지고 이거 검은 실인데 이거 흰 실인데를 구분할 수 있으면 이게 해가 뜬 거래요. 이해했죠? 그 검은 실하고 흰 실을 기준으로 해서 해가 떴느냐 안 떴느냐 가지고 이 낮에는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막 지역이잖아요. 얘네들 주로 사막 지역에서 낮에 물 한 모금 안 먹고 금식한다는 게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면 밤에 얼마나 먹을 거냐?는 각 사람 의견에 달렸다 그 말이죠. 우리나라로 11조 할 때 새 전에 11조예요? 새 후에 11조예요? 세전 세후를 아세요? 나도 그런 거 잘 몰랐어요. 세전 우리가 월급을 딱 받았어요. 그 월급 받으면 세금을 띈 거예요? 안 띈 거예요? 띈 거예요. 그렇죠? 그럼 월급 받은 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갖고 1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될까요? 아니요. 11조를 해야 될까요? 원래 100만 원 세금 내기 전 것 가지고 11조를 해야 될까요? 이걸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뭐라고 그러죠? 당연히 세전으로 해야지. 네 수지 그런데 세금은 세금이고 11조는 11조지. 어쨌든 그러니까 밤에 얼만큼 먹을 거냐? 먹을 것만큼 마음껏 먹는 건 그 사람 마음이고 그래도 금식 기간인데 내가 극도로 최고의 생존 가능한 것만 먹겠다 하는 사람도 개개인의 경건에 달린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우리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들을 할 때 먹는 거나 마시는 거나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죠.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느니라 로마서 14장에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왜 채소만 먹을까요? 그 당시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는 다 제사 음식이란 말이죠. 옛날부터 우리가 짐승을 잡으려면 짐승 잡아봤어요? 신목사님? 그건
이 닭모가지로 한번 비틀어봤어요? 닭 한번 잡으려면 이게 어렸을 때는 이제 닭을 왜 나한테 잡으라고 그러는지 이 모가지를 비틀잖아. 그러면 막 난리 치는 거야. 그럼 막 있는 너하고 나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 마음에 짐승 죽일 때의 그 양심의 가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책 있죠. 가책 있지. 생명을 죽이는데 돼지 먹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돼지 함부로 잡으면 불법이지만 옛날에는 돼지를 마당에다 놓고 죽여갖고 여기 목을 따갖고 피를 봤거든요. 그럼 이 돼지가 아파 힘들으니까 꽉 한 번씩 소리를 계속 지르진 않아. 이따가 꽉 막 동네가 떠들러 돼지 맵다는 소리가 그래서 돼지 맵다는 소리구나. 얼마나 큰지. 그럴 때 우리 사람은 뭔가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 생명을 죽이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개고기를 못 먹게 해. 개고기 먹자는 사람하고 안 먹자는 사람하고 둘로 나눠지잖아요, 우리나라. 에? 요즘에 개 키우는 사람들 보면 개가 주인인지 주인이 개인지나 이 개 끄는 사람 보세요. 이 뭐랄까 비닐 봉지 가갖고 똥 싸는 거 다 이렇게 받아주고 지네 엄마가 똥 싸는 거 들어서 안 치려고 그러면서 개똥은 죽으라고 가서 아이고 열심히 그렇게 그 짐승을 잡을 때 그 생명체를 죽일 때의 그 죄책감 또는 그거에 대한 미안함을 어떻게 승화시키는가 하면 항상 이걸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죽이는 거야. 짐승은 항상 이방 종교도 그렇고 우리 유대교도 그렇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서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갖고 다 나눠 먹고. 여러분 구약 제도 보세요. 짐승 잡아갖고 내가 화목제물로 제사장한테 바치면 이 어느 부분은 제사장이 가져가고 어느 부분은 불태워 없애고 어느 부분은 자기가 가져가서 자기가 먹잖아. 양 먹을 때 양을 잡아갖고 내가 양 잡으려면 부담돼. 근데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서 이건 내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닌 거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나머지 걸 제가 다 먹는 거예요. 제사를 내가 우리 집안은 3대째 기독교 집안이라 제사를 못 봤어요. 우리 처갓집이 8대 장손 집안이거든. 그래서 야 내가 제사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어느 날 내가 제사 드리는 전날 가서 제사 드릴 때 보통은 저를 안 깨우는데 내일은 꼭 깨워라.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제사 처음 썼다 쫙 봤어요. 술 드셔? 하고 자기가 먹더만. 떠들고 드셨죠? 자기가 먹어. 이게 제사 음식은 누구 먹으려고 준비해요? 우리 먹으려고 준비하는데 아이고 우리 먹기 미안하니까 당신이 먼저 먹으시오 하고서는 먹고 난 뒤에 우리가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예수님 당시 그 초기 기독교 당시에 거의 모든 시장에 나오는 고기는 제사 음식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잡은 고기를 남으니까 이제 시장에 나와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이거 제사 음식인데 제사 드린 고기인데 먹어도 돼? 나 안 먹어. 채소만 먹을 거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무슨 놈의 제사가 중요해? 먹어도 되지 하고 먹는 사람도 있었고 서로 이렇게 갈등이 있어. 저 새끼는 믿는다는 놈이 고기 먹고 오늘 술하고 똑같아. 저건 복사가 돼갖고 술이나 처먹고 똑같아. 먹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술 한잔 못하면서 목회하냐? 제가 그 이야기 했던가요? 우리 동네 기장측 목사님이 부목사를 뽑았어요. 부목사한테 면접 보는데 그래 자네는 주량이 얼마나 되나? 저 술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 아니 술 한잔 못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하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나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양반 그렇게 술 드시는 분 아닌데 술 한잔 못하면서 무슨 목회를 하냐 그런 말을 내가 요즘에 많이 이해해요. 요즘에 많이 이해해. 알아서 들으세요. 먹는 사람은 못 먹는 사람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 못하냐? 고기도 못 먹냐? 이렇게 말하고 못 먹는 사람한테 아니 우상 음식인데 그것 갖고 먹으면서 니들 그들 이렇게 서로 할 때 로마서에서 하는 말은 먹는 자는 못 먹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못 먹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주님께서 다 받으셨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이는 거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 때, 그걸 다 제사를 지내는 걸로 이 초기 교회 당시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야기를 왜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네.
어쨌든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이 문제도 그 밤에 얼마 정도나 먹을 거냐에 대해서 자기 개개인에 따라서 다 맡겨놨다 그러죠. 마지막 5번째 의무는 메카 순례입니다. 이 성지 순례라고 그러죠. 우리도 성지 순례 많이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평생에 적어도 한 번은 메카를 순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도 야 나도 메카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메카는 누구만 들어가요? 이슬람만 들어가. 외국 관광객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이슬람만 들어가서 그 이슬람 군대가 가는 그 모든 노선을 다 지키고 있어서 이슬람인지 아닌지를 몇 번씩 확인을 해서 그 들어간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메카 순례를 못해요. 근데 메카 순례는 누구나 하냐? 이슬람은 반드시 일평생에 한 번 이상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순례를 갔다 온 사람은 순례 갔다 온 표를 자기 몸에 지녀. 뭐 2권을 치르던가. 그래서 한 줄 있으면 한 번 갔다 오는 거고 2번 갔다 오면 2줄 있는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이 순례한 것을 그렇게 강조하죠. 자, 그래서 이슬람의 이 5가지 기둥 우리가 기억해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도 그렇게 큰 차이 없어요. 첫 번째 신앙 고백, 두 번째 예배 기도, 세 번째 구제 헌금, 네 번째 그 다음에 금식이 좀 크지요. 5번째 메카 순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한스킹의 말을 제가 인용해놨어요. 한스킹은 종교 간의 평화 없이는 세계 평화가 없다. 이 국가 간에 그렇게 지금 싸우는 이유가 이스라엘하고 이슬람하고 싸우는 이유가 종교 갖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뒤에서 또 장난하는 미국의 힘도 있지만 종교 간의 대화 없이는 종교 간의 평화가 있을 수가 없다. 서로 간에 대화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한 이해 없이는 대화는 불가능하다. 상대방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슬람 같은 경우는 우리는 너무너무 생소한 종교죠. 우리는 이슬람을 거의 접촉하지 못했는데 서구에서는 이슬람이 확장해 나갈 때 기독교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기독교를 거의 다 무너뜨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슬람에 대한 공포가 워낙 커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철병건 이런 것들을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다 이슬람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슬람 세력이 커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그 감정이 이슬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서구의 이슬람이.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한 것도 있고 깔보는 것도 있는데 오스만 투르크가 멸망하고 나는데 이제 이슬람은 망했구나 라고 했는데 거기서 석유가 발견해버리는 바람에 이슬람이 다시 또 크니까 이 세계를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될 수밖에 없을 때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정원만 안에만 있으면 우리 정원이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데 남의 정원에 가서 우리 정원을 보면 더 이쁘고 더 아름다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면 한 가지만 알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거 한 가지만 알면. 그러나 여러 가지 것을 알므로써 내 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을 공부하면서 이슬람의 근본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기독교의 근본주의 모습은 그런 게 없는가? 이슬람의 그런 신앙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는 어떻게 다르고 그것이 어떻게 발전됐는가? 그들이 쿠란에 대한 신앙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성경에 대한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문자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가? 또 다른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가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죠. 도울 수 있는. 우리가 저는 선교라는 걸 옛날에는 가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게 선교인 줄 아는데 선교라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가 들어서 서로 조화되는 가운데 서로 설득하고 설득당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우리는 그럼 설득될 수 있네? 우리도 설득될 부분이 있어야죠. 그분들의 그 근본주의의 과격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런 걸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과 그런 착함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면 제가 아세아납 신학대학교 있을 때 학생들이 터키로
그 배낭여행이 아니고 거지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가지고 터키에 내려서 모든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했다고. 한 친구 갔다 오더니 목사님, 교수님, 저는 터키가 이슬람이 그렇게 착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뭔 소리야? 어느 동네에 갔더니 손님 왔다고. 우리도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돼 있죠. 우리도 성경에. 거기도 꿀안에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돼 있다고. 어느 동네에 그냥 들어갔는데 자기들 왔다고 외부에서 손님 왔다고 막 엄청나게 크게 자기들을 환영하면서 대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대접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오, 이슬람이 이런가? 하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신방도 안 가요. 우리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의 교회는 신방 가겠다고 그러면 목사님 어느 식당으로 오세요. 그러지 우리 집으로 오세요. 이런 거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부흥 강사가 오면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갔어. 방 깨끗한 거 하나 캐갖고 여기서 주무시고. 요즘에는 호텔 아니면 가지도 않고 자기 집으로 모시는 건 신방도 목사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손대접하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옛날에는 자기가 손수 음식을 장만하고 마련해서 집에서 재우고 집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진짜 교제였거든. 그러니까 이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가 감탄해갖고 와갖고 우리가 선교해야 될지 우리가 선교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교학과에 있는 놈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네가 그렇게 설득하면 안 되고 임마, 네 복음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삶으로. 근데 제가 터키를 성지순례 간 게 아니라 여행을 갔는데 가이드가 하는 말이, 이 터키가 다 원래 바울의 기본적인 전도 지역 아니에요. 근데 왜 이슬람으로 바뀌었냐? 왜 이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십자군 전쟁이고 이거다고 막 기독교가 와서 포악한 짓을 할 때 이 사람들이 느끼기를 십자가보다는 초생딸이 낫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보다는 초생딸 쿨안이 낫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럴 때 오늘날 한국 기독교, 우리는 오늘날 한국 기독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욕하는 우리 기독교, 머지않아서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느니 안 믿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삶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거죠.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옛날에 여기서도 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달라, 차용증서 쓸 필요 없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랬다고. 세월이 지나가더니 예수 믿는 놈이나 안 믿는 놈이나 똑같아. 요즘에는 예수 믿는 놈이 더해. 더해. 나는 이렇게 사람들 만날 때 우리 아들내미한테 너무 독실한 믿음 가진 여자 만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 독실하면 내가 겁나. 독실하면 목사도 비판해. 너무 독실한 사람 만나지 말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마음 좀 넓은 여자를 만나라. 그랬더니 아직까지 못 만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슬람을 좀 더 준비해 와야 되는데 이슬람 좀 더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헬라적 기독교와 함께 불교를 공부할 거고, 묵시적 기독교와 함께 무당을 좀 공부해 볼 거고, 제도적 기독교와 함께 유교, 천주교를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좀 불교 좀 공부할 텐데, 이런 거 공부해서 뭐해 해도 한번 좀 재밌게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보는 중에 저보다 더 불교 잘 알고 저보다 더 이슬람 잘 아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불교, 유교, 또 무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공부해 보면서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가, 그들은 우리하고 비교할 때 또 어떤 장점이 있는가를 좀 보아서 우리 단점들을 좀 보완하고 우리 장점들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지혜가 없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믿음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4개 다 하려고 그러는데